레위기 17장은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이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제물이었고요. 또 식용으로도 허락된 짐승들이었어요. 모두 이제 초식 동물들이죠.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어떻게 도살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해막문으로 이제 끌고 오게 했고요. 또 해막문에서 이제 해막문은 그 해막들에 있는 그 성소의 그 입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예물을 이제 먼저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일까요? 여기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내가 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면 이런 짐승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적절한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뭐 요즘에 뭐 구제역이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을 하나님 마땅히 허락하지 않았다면 또 내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잡혀진다 해서 다 내 것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정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정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속을 막 분리시킬 때가 있잖아요. 교회냐 가정이냐 직장이나 이것들이 뭐 이것은 뭐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할 때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집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막문 앞에서라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여호와 앞이라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예요? 뭐 기름과 내장을 태우고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기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이지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상 숭배를 막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습년서로 제사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게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물을 정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의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만든 거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후에 이제 피해 관한 설명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먹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계속 이 자기의 경험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린 늘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예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죄하거든요. 자기는 사마리아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세의 오경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넘어서 선지자들이 말씀까지 다 넘어서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 제사가 예수님이 되어졌고 그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이후에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하지만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주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들기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길을 열고 저도 계속 오늘 또 기도할 때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인생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범주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가 굉장히 그 뒤에 말씀해 보면 14절 보면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가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피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 가치는 뭐냐면요. 피가 지금 이 제단에 뿌려져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뭐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어떤 속죄를 이루기 위한 제사의 수단이었잖아요. 이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게 내 죄를 속죄하는 수단이 돼야 될 것이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경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피를 먹잖아요. 돼지의 피로 만드는 순대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소의 피로 만드는 선짓국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옴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부패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보따리를 풀으셔서 깨끗하다 먹으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결국 이 제단의 피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속죄의 수단을 삼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의 속죄의 수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피로 이제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안에서 신약 안에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또 하나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되게 되면 피를 먹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서장, 그죠? 생명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 안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뭐 순댓국 먹을 수 있고 선짓국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생명은 소중하다. 어떠한 생명도 소중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결벽적으로 살아갈 필요 없지만 예전에 전에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개미 있으면 막 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함부로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발로 밟고 다니기 굉장히 겁나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그죠? 막 이렇게 해서도 어떤 하나하나의 생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지어져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우연이 없다고 믿는다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것이라면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할 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동시에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적대관계, 온수관계에 있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있던 동식물들, 그죠?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보존돼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한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이해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지만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어떤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어떤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우선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